교리 사과입니다. 사과. 교리 사과.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 그러는데 침례나 세례는 똑같습니다. 우리 통합청에서는요, 세례나 침례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 개혁판에는 세례, 그리고 침례, 세례 혹은 침례라고 또 이렇게 이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침례가 좋겠더라고요. 푹 담겼다가 나오니까요. 그게 또 머리에 남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별로 생각지 안 납니다.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근데 침례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침례가 중요하구나. 제가 인도 가서요, 그 옥상 쪽에 침례하는 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물 갈지도 않고요. 오시면 100명을 침례를 했습니다. 나눠가지고요. 아유, 오시면 절 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좀 갈아가면서 하면 좋은데요. 그것도 안 되고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되지만 그런 침례를 했습니다. 인상이 깊은 것은 인도 말을 가리키는 인도 국어죠. 국어를 가리키는 80세 노인 꼭 간디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요, 학교 선생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오셔갖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꼭 간디처럼 생기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그 인도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있고 교사로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80인데도 얼마나 총기 있게 글을 써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감격했거든요. 너무 감사하시고 그분이 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침례에 대한 것도요, 교리를 다시 닦지 말고 그 초보 신앙입니다. 우리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게 뭐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침례는 초보입니다. 세례는 초보입니다. 초보를 닦고 그 위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를 닦는 게 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거듭난 걸 모르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기초를 닦지 않게 한 번으로 교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 우리 세 번 같이 고백하고 쫙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이건 뭐 반복됩니다만 시작.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ES 번역입니다. 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침례받고 용서받은 죄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너는 뭐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자,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용어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나가겠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소위 용서받은 죄인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의인은 없는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므로 침례, 세례라는 단어는 새로운 피조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라고 하는 말,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말, 물 한 번 몇 방울 다 올려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 주석을 달아서 침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은 침례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자,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었던 그리스도의 침례를 구별하는 좋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후에 바울은 즉시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게 될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인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일시되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이며 의식적으로 침례 표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침례는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뭐 다 된 것처럼 내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 부분에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고 난 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침례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겠다는 온전한 결단이죠. 시작이기도 합니다. 침례는 죄의 값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건세도 분쇄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한 지체가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교인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이라는 내적인 경험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신분인 대사로 살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난 뒤부터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대사다, 하늘나라의 대사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실력 없는 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말씀을 나눈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박진구 목사님을 아세요? 박진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3년 동안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 팀이. 근데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교리 뭐 이런 게 이 말씀은 어떤 무슨 교파 뭐 이런 무슨 파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양육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3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직강하는 김 목사를 통해서 받자. 그래가 제가 3번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4번째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요, 우리 한번 만나면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양육 가지고 한번 또 하자는 겁니다. 저는 양육 가지고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양육을 혼자서 상고해 봤답니다.
한번 혼자서 보니까 그 내용이 깊이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적절하게 필리핀 말로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것도 한번 그 준비하셔서 잘 되시면 저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세계를 향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진도 나갑니다. 예수님의 경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 죄가 있어서 침례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지켜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영 안으로 확 인투 힘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요. 나사렛 예수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한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구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부터 기름 붓듯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근원이 마귀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은근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질병에 물려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든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요, 7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이 몸에 많이 보여요. 막 몸을 단련하지만은 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후패해져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마다 영양을 섭취해야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생명 아플 수 없어. 하나님 생명 건강해. 그러면서 계속 저 자신을요 추스립니다. 강의할 때도 피곤과 곤피함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피곤해 오고 지치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은 피곤이 없어. 지칠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저 자신을 먹이면서 선포합니다. 그래 가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다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엄청난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요,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마귀에 눌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귀에게 누인, 질병에 있는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요, 강의할 때 선교사님들은 한 20, 30명 처음에 탁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하는 방법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저 사모님들이나 여자 목사님들이나 남자 목사님들이나 뭐 다 오셨는데 완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뭐 후패져가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손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손은 킹 제임스 본의 버전에 하나님의 손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손 사용해 보실까요?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게 하고요. 손을 얹으십시오. 나도 목을 자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질병아,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뭐 선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포시켰는데 나중에 부모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내가 있는 간 방에
나랑 같이 동력하시는 아주 능력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 계세요. 교파는 다르지만은. 그래,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절 보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얹어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관절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는 겁니다. 다리를 뒤뚱뒤뚱한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걷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기도를 할 때, 제 다리가요, 완전히 성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나도 신비해가지고 막 다리를 걷고 있으면서 남편 보고, 혹시라도 이게 좀 있으면 또 다시 올 건 아니냐, 아프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어와서 막 걸었답니다. 그리고 막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제가 누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방법대로라는 선교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병을 고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게 침례에 합받고 난 뒤에 주님께서 처음 행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신앙의 던들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나가셔서 선교 현장에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에 성령님과 동력하는 그런 출발이 이제 풍성해지시고, 이 교리 교육이 끝나고 난 뒤는 이 교리를 다시 닦지 않고 기초를 단단히 세우셔서 이 교리 7과를 계속 음미하셔서 이 교리 위에 던들이 서셔서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하셔서, 제가 65세, 70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결코 나이는 뒤지지 않습니다. 85세 아직 안 되셨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갈렙이 구약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갈렙도, 예수님 모시지 않은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85세 시작했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은퇴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게 항상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에게 맡기면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많았는데요. 침례라는 것이 기초를 다시 닦지 않기 위해서 침례 이번 지금 4가 5가를 침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침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우리 거기에서 이 침례를 다시는 닦지 말고 다시 전진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제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해서 24시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위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성천 후에는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사건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저녁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셨다고 오셔서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손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고 해석하는데, 여자니까 여자가 만지는 건 예수님께 재수 없어서 만지지 말라 그랬다.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는 만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도마가 만진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만졌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 뒤에는 만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영성가들은 이런 것들을 다 얼마나 멋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그날 저녁에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자기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 즉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제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도 된 것입니다. E.W. 캐년은, 저는 E.W. 캐년에 대한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 갖고 지금 강양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만난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서 여덟에게 지나서 아버지께서 다녀오신 후 도마에게는 그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매우 타당한 해석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다는 표현은 위에서 오다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데 이 표현은 성령님은 오시고 제자들은 받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적 세계로부터 성령님이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오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이 가득하게 찼을 때에 예수님 성령님이 딱 오시면 충만한 성령님이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안에 영이 성령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즉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발성을 입 밖으로 말함으로 다른 방언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거듭남입니다. 원어도 위로부터 혹은 다시라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즉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며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ESV 번역입니다. 시작.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이제 받아가지고 기초가 든든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을 올라가지 성령을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초를 갖다 계속 닦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초보를 버리고 이제 전진하라. 성령에 받았으니까 충만한 성령과 함께 이제 동력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물 안에서 침례를 받듯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체가 됐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물그릇 안에 수많은 빈병이 푹 잠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 즉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빈병 안에 물이 들어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 기초 위에 영의 기도를 시작하며 성장의 길을 막 가면 됩니다. 이제는 충만해졌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자꾸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을 받은 비결이,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하는 걸 제가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막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 노숙한 사모님도 안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확 밝아져요. 당신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막 그 새로운 무슨 말씀을 듣는 것처럼, 계시가 열리는 것처럼 막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막 하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성령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걸 내가 확인시키면 좋겠다. 그렇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라 하니까 학생들이랑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 진심으로 했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당신 주님이십니까? 진심입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져.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 주라고 할 수 없다 했지 않느냐?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당신이 예수님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맞추고 난 뒤에 또 그분은 밖으로 나가는데 막 날 것 같이 하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난 정말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대로 하면요 이 계시는 풍성하게 열리고 성령대로 하면은 성장을 향해 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얘기가 아닌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전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E.W. 캐년을 중심해가지고 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가운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린 그 교재들을, 한글로 드린 교재들을 정말 한번 음미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그걸 음미해 보시면요, 내가 왜 십자가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씀 한 세트인데, 율법이라는 것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가? 그 계시가 확 열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밑에 있는 큰 걸로 고백된 거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구원받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하고 당신의 영 안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의 글을 믿음으로 크게 말하십시오. 자, 기도하며 성령 모시는 기도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 영에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혼과 제 몸 안으로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몸의 세포 속으로 성령을 모십니다. 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제 영으로 나오는 성령의 말들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바람하기 시작합니다. 왈랄라 와샬라 과왈랄랄 이러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 방언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막 여러분들 막 나오는 대로 랄랄랄랄랄라 해도 됩니다. 막 랄랄랄랄라 하는데도요 하나님 역사 이루는 전도사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역사하더라고요. 고상한 말을 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니까 안 되고요. 하나님 시키면 하겠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혀를 움직이면 됩니다. 막 따라 하십시오. 나오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방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 나는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 고맙습니다. 예.